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계속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엘리후는 먼저 욥에게 하나님 앞에 객관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바로 욥의 결백 주장이었습니다. 욥이 나는 죄가 없고 내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이 욥이 자기는 결백하다고 하는 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이 욥의 주장이 엘리후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도 너의 교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3절에 보면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 32장부터 37장까지 그 엘리후의 진술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욥의 친구 중에 유일하게 쭉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는 욥의 잘못된 변론을 수정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 37장이 끝난 다음에 보면은 38장에 가서 이 엘리후의 진술이 끝난 후에 38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욥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본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은 엘리후의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진실한 마음으로 욥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은 모두가 정직하고 진실하다. 3절에 자기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4절에 밝히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욥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죠. 또 그는 욥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고압적인 그런 자세를 버리고 피차 서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너나 내나 똑같다. 이런 동등한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얘기가 5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이죠. 뭐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고, 더 배웠다고, 내가 좀 건강하다고 뽐낼 것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우리는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겸손으로 사람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장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진실되고 힘있는 말을 할 때는 담대하고 자신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말에 진실성이 담겨져 있을 때에 우리는 힘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입장이 동등하다고 하는, 언제나 내가 뭐 높은 데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뭐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남을 아래 사람들을 그냥 아래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낮춰버린다 그러면 늘 교만에 휩싸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언제나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권면을 해줄 때나 무슨 이야기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겸손이라고 하는 문제가 앞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 사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선입견이 문제라는 거예요. 딱 찍어놓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해서 선입견을 먼저 가지면은 거기에 중요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또 거기에 모든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욥은 스스로 깨끗하고 죄가 없으며 허물과 불의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욥은 계속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으로 여기시고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욥이 이런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후는 욥의 고백을 못마땅하게 생겼어요. 물론 네가 깨끗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뭐라고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엘리후는 인간들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당하시기라도 하다는 듯 없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가지고 부당하게 생각했던 이 욥의 너 말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지 못하다. 물론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의 그건 교만이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욥을 책망하고 있는 엘리후에게는 욥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선입견.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도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야. 네 잘못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네가 생명만 겨우 유지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욥에 대한 선입견이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고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왔다. 뭐 이렇게 그냥 선입견을 찍어놔 버린 거죠. 그걸 고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도 어떤 데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내 선입견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래서 저런 거야. 뭐 겉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걸 내 마음속에서 깰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단지 요셉, 이 목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내가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늘 꼬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가지고 닫혀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13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까지 쭉 보면은 죄를 버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하면은 죄를 버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우리 인간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13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행위의 이유와 방법, 시기 등을 인간들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셔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 이상을 생각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데는 그것이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결코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에서 16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하십니다. 또한 꿈이나 어떤 데는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을 마치 인을 도장을 치듯이 사인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실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에도 이사야서에도. 즉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혀있는 사람의 귀를 여셔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교훈을 도장 찍듯이 사인하듯이 마음에 새겨주기도 한다. 오늘 본문에 19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은 계속 그런가 하면은 고난의 연단으로 뼈가 쑤시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 어떤 데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데는 우리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난의 연단으로 뼈가 쑤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어떤 데는 중재의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23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쭉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교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17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 어떤 구절을 발췌해가지고 그 한마디만 그걸 그냥 읽거나 공부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읽으면서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내 뜻대로 한 절만 딱 붙들고 여호와 증인들처럼 이단의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몇 구절을 그냥 탁 해가지고 맞지도 않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 그 어떻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밝은 빛이 비칠 수 있겠어?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써 인간의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을 건져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 18절, 29절, 30절 등등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여서 교만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교만을 버리는 자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멸망에 18절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교만을 벗어 던져야 돼요. 교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욥이 마지막 부분에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변명했던 거, 친구들에게 변명했던 거,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했던 것을 욥은 다시 회개하는 이 장면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자기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욥이 만약에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엎드렸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로 믿고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뭐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교훈 하나 받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다 내려놔야 돼. 교만.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교만을 다 들고 버리라.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가 쓴 교만이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아주 한 5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 있는데 저 대학 다닐 때 그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겸손이라는 조그만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결국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것처럼 거기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겸손이다.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고 내가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고 내 생명을 거기에 바칩니다. 그것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겸손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님의 이 겸손함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든지 내 삶을 다 뺏어가시든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겸손합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욥은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모든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욥은 떳떳하게 이겨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진하게 보여주시는 이 깊은 교훈이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닌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총동원 주의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떠하든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환으로 또 고생 중에 있는 우리 세 분 우리 대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개혁 주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